모시고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은 일일 시시 먹는 음식, 일상적인 내용을 조금 가볍게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오늘 경전봉독을 권학가를 봉독을 해주셨는데 그 가운데 일일 시시 먹는 음식, 성경이자 지켜내면 자아시 있던 신병 무략자유 아닐런가, 이런 구절이 있죠. 우리 대진사님께서 동학을 이제 가르쳐 주신, 창명하시고 전해 주신 가장 기본은 시천주, 하늘님을 모시고 있다는 것이겠죠. 대진사님께서 이 모실 시자를 풀이하실 때 내유신령, 외유기화, 일세지인 각지불이, 이렇게 풀이를 해주셨습니다. 내유신령은 말 그대로 우리 몸 안에 신령, 하늘님이 계시다는 거죠. 그 이전까지 사람들이 신은 멀리 하늘 위에 계시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디 멀리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거나 조금이라도 가깝게 가기 위해서 교회당을 높이 뾰족하게 지어놓고 이렇게 기도하고 했던 거를, 사람 몸 안에 그 신령이 모셔져 있으니까 멀리 찾지 말고 스스로 닦아서 그 하늘님, 신 모신 것을 체험하라, 이게 내유신령이 되겠죠. 이걸 머리로 생각만 하는 거하고 몸으로 직접 체험하는 거는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우리 생각과 감각과 몸, 이게 모두 하나가 돼서 하늘님을 체험하는, 이것이 이제 대진사님께서 체험하신 심한 신전, 마음이 춥고 몸이 자기도 모르게 떨리는 이런 강령이 되겠습니다. 이런 이제 신령, 내유신령이 멀리 그저 상상 속에 계시는 게 아니라 내 몸에 지금 여기 존재해 계시고 내 몸을 살아 움직이게 하고, 그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과 행동과 이런 간섭을 해주고 계시다는 그런 절실한 체험이죠. 하늘님은 그렇게 우리 안에 계시는 신령으로, 내유신령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기도 하지만 우리 몸 밖에서 모든 우주에 초월해 계시기도 합니다. 그러한 전체 하늘로서의 직위는 인간의 감각, 안입이 설신, 이 오관으로는 확인할 수 없죠. 그래서 비어있지만 신령한 허령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어있고 신령한 그 허령은 어떤 일에도 간섭하지 않음이 없고 명령하지 않음이 없다 그랬죠. 허령창창 무사불섭 무사불명,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존재를 우리 몸 안에 모셔져 있기도 하지만 우리 모든 존재를 초월한 그런 궁극적인 실체, 하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러한 직위는 단순한 그 유학적인 기나 물리학적인 에너지를 넘어선 우리의 사람들의 지극한 정성에 감응하고 응답하시는, 그래서 부모처럼 섬겨야 하는 실제인 겁니다. 어떤 상상 속의 존재가 아니라 우리 몸 안에 모셔져 있고 우리 몸을 움직이고 있고, 그래서 우리 기도를 하고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들이면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시기도 하는 그런 부모 같은 분이신 거죠. 그래서 이 직위 하늘님이 스스로 나타나서 천지를 이루어내고 도로 천지의 본체에서 산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직위와 초월해 있는 직위와 우리 몸 안에 모셔져 있는 내유신령은 서로 다른 두 가지 실제가 아니라 하나인, 내유신령과 외유기하로서 하나인 하늘님인 거죠. 그래서 성사님께서 대종정의장에 사람은 작은 하늘이니 작은 것은 큰 전체에서 나온 것이고 큰 전체는 하늘과 사람 모두의 하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늘님을 우리 삶을 초월해 간섭하고 명령하시는 초월자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몸 안에 모셔져서 우리 생명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내재성을 동시에 보는 것이 천도교 신관의 특징이죠. 이걸 종교학자들은 범죄신관,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내재한 하느님이 내유신령이라고 한다면 초월하는 측면은 외유기화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모신 신령한 내유신령이 우리를 살아 움직이게 하고 하는 그런 신령이긴 하지만 몸 밖에 있는 외유기화와 잠시라도 소통하지 못하면 그 생명이 건강하게 유지가 될 수가 없겠죠. 호흡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도 숨 쉬고 계시고 물도 마시고 음식도 먹어야 되고 여러 사람들과 동동님들과 마음을 나누고 이런 모든 소통이 바로 내유신령과 외유기화가 함께 소통하는 이걸 기화지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기화를 통해서 인간과 만물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상호 공존적 관계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이를 신사님께서는 사람과 하늘이 서로 돕는 기틀이다. 그래서 천인상여의 기틀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멀리 신라시대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이러한 외유기화를 최치원이라는 분이 접화군생이라고 설명을 한 구절이 있습니다. 소위 난랑비 서문이라고 하는 난랑이라고 하는 화랑을 위해서 만들어진 비석의 해설을 이 최치원 선생님이 쓰셨는데 거기 보면 이런 구절이 앞에 나옵니다. 우리나라에 현묘한 아주 오묘한 도가 있는데 이걸 풍류라고 한다. 그 가르침의 근원을 설명하면 실로 유불선 3교를 포함하여 접화군생, 모든 생명을 접해서 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치원 선생은 경주 최씨의 조상이죠. 우리 대진사님의 조상입니다. 여기서 이제 풍류의 핵심 원리를 접화군생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접화군생이란 사람뿐만이 아니라 동식물, 무기물, 우주 만물, 흙, 물, 바람, 공기, 티끌까지 우리가 늘 접하면서 마음 깊이 교류하고 공감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도 변하고 우리 접하는 그 만물도 같이 변화가 오는 겁니다. 그렇게 서로 접해서 영향을 주고받아 완성되고 자유로워지는, 이걸 접화군생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런 접화군생의 정신이 외유기화로 이어지고 그 외유기화는 우리 내유신령을 살아있게 하는, 이게 이제 모심이 되는 거죠. 내유신령과 외유기화가 하나로 모심으로써 우리 생명을 하늘 생명으로 참되게 살 수 있게 하는 이런 모심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만물을 같이 공경을 해야 된다, 경천, 경인, 경물해야 된다는 신사님의 삼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몸 안과 밖에서 동시에 작용하는 내유신령과 외유기화, 내재하면서 초월해 있는 천도교의 신관을 성사님께서는 삼성과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죠. 스스로 나타나서 천지를 이루어내고 도로 천지의 본체에서 살며 만물을 생성하고 편안히 만물 자체에서 사니, 다만 천체를 인과로 하여 선도 없고 악도 없고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나니 이것이 이른바 본래의 나다. 이게 하늘님이죠. 어떤 신학자는 우리 동학의 내유신령과 외유기화의 관계를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유신령이 하늘님, 곧 지기가 우리 몸 안에서 이루어가는 내재적인 존재 양식이라면, 외유기화는 몸을 포함하고 우리 몸을 둘러싼 전체 우주 속에서 전개해가는 하늘님의 시공간적 존재 방식이다. 그리고 내유신령이 인간 생명체를 그 가장 깊은 속에서 영적 존재로서 자의식하게 만든다면, 외유기화는 우리 인간 생명체를 그 가장 넓고 높은 속에서 우주적인 존재가 되게 하고, 그럼으로써 인호동포, 무로동포, 동기일체가 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유신령만으로 살 수 없고 외유기화를 같이 해야 전체 하늘로서 동기일체, 일체라는 것을 깨닫고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신사님께서는 이러한 외유기화를 이천식천장에서 먹는 것으로 쉽게 풀이를 해주셨죠.
하늘로서 한우를 먹는 것은 곧 하늘의 신령한 기화작용으로 볼 수 있다. 대신사께서 모실 시자의 뜻을 풀어 밝히실 때 안에 신령이 있다 함은 하늘님을 모시고 있다는 뜻이고, 밖에 기화가 있다고 하는 것은 하늘로서 한우를 먹는 것을 말씀한 것이다. 이런 지극히 묘한 천지의 묘법이 도무지 기운이 화하는 데 있다. 그러니까 하늘로서 한우를 먹음으로써 기운을 화하는, 이게 이제 기화지신이고 외유기화인 거죠. 신사님 설명처럼 외유기화의 대표적인 실례가 먹는 거죠. 우리 오늘도 아침 식사들 하고 오셨겠지만 사실 먹는 거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먹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사람이 먹지 않으면 살 수 없죠. 먹는 것이 하늘로서 한우를 살리는 신령한 행위이기 때문에 동학에서는 먹을 때마다 하늘님께 구하고 도로 먹이는 식고를 잘 해야 된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사님께서 사람은 밥에 의지하고 하늘은 사람에 의지한다. 하늘은 무형이시죠. 그러니까 형상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 뜻을 실현을 해야 되고, 사람은 하늘님이 주신 이 밥을 먹어서 그 기운을 유지하고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죠. 그런데 요즘 먹는 것을 보면 예전과 굉장히 많이 달라진 것을 느낍니다. 저희 뭐 어렸을 때만 해도 이 고봉밥 이만큼 밥 그릇도 굉장히 컸고, 그 위로 밥을 이만큼씩 수북이 쌓아서 김치, 나물 뭐 이런 반찬들하고 먹는 게 이제 기본적인 식사였다고 한다면, 요즘은 아침은 뭐 우유 한 잔 아니면 이제 건너뛰거나, 점심은 뭐 햄버거로 가볍게, 그리고 저녁에는 삼겹살에 소주 뭐 이렇게 그나마 바쁘면 건너뛰거나 뭐 컵라면으로 때운다든지, 이렇게 어떤 신령한 하늘님을 모시는 행위로서의 먹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냥 배고픔을 면하기 위한, 때우기 위한 이런 굉장히 그 하찮은 일로 전락이 돼 있는 게 먹는 행위, 일상적인 요즘 사람들이 먹는 행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이 달라졌으니까 먹는 것도 변할 수는 있겠죠. 근데 요즘 병원에 예전에 볼 수 없던 질병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사실 먹는 거를 포함한 모든 우리 몸을 살리고 있는 게 외유기화인데, 그럼 외유기화가 변하고 상하게 되면 그 외유기화에 의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내유신령도 상하고 병이 날 수밖에 없는 거겠죠. 당연한 이치입니다. 먹는 거에 대한 말씀을 대신사님께서는 도가불식은 일사족지 악육이다, 한 4발 짐승의 나쁜 고기는 먹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 간단하게 하셨고, 성사님께서는 사람이 먹는 것이 많지만 오곡이 가장 좋고 술과 고기는 해롭다, 뭐 이런 말씀을 위생보호장에서 해주시기도 했죠. 어쨌든 먹는 것을 비롯한 모든 이 기화를 통해서, 기화지신 이걸 통해서 내유신령과 외유기화는 하나로 한울인 겁니다. 그래서 잘 먹어야 되고, 그 먹는 것을 그저 그냥 때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님을 모시고 내 안에 내유신령을 살리는 신성한 기도고 수행인 거죠. 먹는 것 자체가 양천하는 수행이기도 한 겁니다. 요즘 의학계와 건강기능식품 산업에 가장 각광받는 것이 소위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 그럽니다. 여러분들 뭐 많이들 드시고 계시겠죠? 건강한 성인의 몸에 우리 인체 세포의 10배가 되는 미생물 세포가 존재한다고 그러죠. 대부분의 미생물 종은 특정한 미세 환경에 따라 성장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직 잘 분석이 되지 못한 상태이긴 합니다만, 우리 생각을 해보면 우리 사람이 내 몸 안에 세포 하나도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 하늘님 기운에 의해서 새로 생기고 죽고 이게 계속 순환이 이어지면서 내 몸이 지금 살아 있는 겁니다. 그런 세포가 새로 생기고 나고 죽고 하는 이 순환 자체는 오직 하늘님의 간섭, 그런 생명의 신비한 간섭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몸 안의 미생물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내가 먹는 것에 따라, 그러니까 외유 기화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몸의 세포가 건강해질 수도 있고 또는 나빠질 수도 있겠고, 미생물의 군집도 역시 분포가 달라지는 걸로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를 만드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먹는 것이 나쁘면 그걸 소화시키며 사는 우리 몸속의 미생물의 균형이 깨지겠죠. 그러면 여러 가지 질병이 유발되는 게 이제 밝혀지고 있는데, 단순히 그냥 뭐 배탈이 나거나 설사하거나 이런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천식이라든지 자폐증이라든지 암과 당뇨, 심장질환, 영양실조, 비만, 이런 다양한 질환들을 유발을 한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장내세균들이 우리가 먹은 음식들을 소화해서 에너지를 흡수하고 하는데 도움이 되고 굉장히 중요하죠. 고기나 채소 같은 복잡한 분자를 분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그런 장내세균이 도움이 없다면 식물 섬유질 같은 것들이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장내 미생물들이 굉장히 다양해질 수가 있는데, 그런 식단의 다양성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을 비롯한 모든 동물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 몸 안에 미생물 유전자 군을, 은행을 구축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이제 태어나면서 어머니의 자궁 입구에서 그런 첫 번째 미생물을 얻게 되는데, 그러한 초기 미생물들을 만난 다음에 세균에 반응하는 그런 방법들을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왕절개를 통해서 그런 기회를 얻지 못한 아기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성인이 돼서 세균과 만났을 때 과민 반응하는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이 요즘 증가하는 자가면역 질환이나 알러지 질환하고도 관련이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들은 심지어 두뇌에도 영향을 미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장은 이제 두 번째 뇌라고 할 만큼 굉장히 많은 신경세포가 분포가 돼 있기 때문입니다. 장내세균의 활동에 의해서 나오는 작은 분자에 의해서 이런 신경세포들이 자극되고 반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속이 안 좋으면 마음도 불안해지고, 마음이 불안해지면 장이 자극이 되는 게 이제 그런 이유죠. 저희 이제 아들 녀석이 장이 예민해가지고 무슨 시험 때라든지 되면 항상 화장실을 들락날락 이제 하는데, 굉장히 그런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연결이 다 돼 있기 때문이죠. 그 외에도 장내 세균 분포의 변화가 이제 궤양성 대장염과 같은 염증성 질환과 과민성 대장질병, 나아가 비만, 당뇨병, 이런 것들과 연결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먹는 것이 원재료를 신선하게 구입해서 직접 조리해 먹는 게 좀 드물어졌죠. 그런 원재료를 구한다고 해도 농약에 오염이 되거나 비료로 웃자라게 이렇게 하는 것들은 영양이 불균형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아예 공장에서 화학약품으로 조제한 음식들이죠. 이런 음식을 초가공식품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음식은 섬유질과 여러 영양소들이 복합되어 있어서 장에서 세균들이 이걸 소화해가지고 분해하고 흡수할 건 흡수하고 내보낼 거는 대변으로 보내게 되는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런 초가공식품들은 화학적인 영양성분 그대로 들어오니까 장내 세균을 거치지 않고 장세포를 바로 통과를 해버립니다. 이 통과를 할 때 장 안에 있는 안 좋은 독소들이 같이 들어가서 염증을 일으키게 되죠. 이걸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아까 얘기한 많은 질병과 같은 문제들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얼마 전에 기사에서도 이제 과자라든지 인스턴트 식품, 콜라 같은 음료, 아이스크림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초가공 식품들이 뇌의 기능을 떨어뜨린다는 연구 결과가 소개돼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45세가 넘어가면 초가공식품을 소량 조금만 먹어도 뇌의 기능이 떨어진다는 거죠. 젊었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45세 이상이 되면 그런 기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초가공식품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뇌졸중 발생 위험이 8%, 인지 능력 저하 위험이 16% 늘어난다. 그뿐 아니라 여러 심혈관 대사 질환들을 유발해서 심혈관 사망 위험이 50%, 불안과 정신장애 위험이 50%, 이렇게 여러 가지 질병들이 높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때문에 음식만 제대로 잘 먹어도 많은 병을 고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 몸을 살리는 대표적인 외유기화이기 때문에 그렇죠, 먹는 것이. 그래서 오늘 경전봉도 한 것처럼 대진사님께서 일일시시 먹는 음식을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성경이자 정성과 공경으로 준비해서 정성으로 내유신령과 외유기화가 하나가 되는 신고드리고 하는 이런 모든 과정 자체가 하느님을 공경하는 거라는 거죠. 주문 외우고 기도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상의 모든 행동을 그렇게 하느님께 구하고 하느님 간섭 안에서 행동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자아시 있던 신병 무략자요 아닐런가. 내 안에 어렸을 때부터 있던 모든 병을 약을 쓰지 않고도 나을 수 있다. 왜냐하면 그런 우리 몸을 살리고 병을 나게 하고 낫게 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하느님 간섭이시니까 하느님 이치에 맞게 우리 몸 생활 삶을 바꾸게 되면 나을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안입이 설신, 오간을 통해서 우리 접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내 생명을 유지하고 키우는 외유기화죠. 보고 듣고 맛보고 느끼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만물과 접하면서 나를 살리고 만물과 하나 되는 외유기화이기도 하고 접화군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사님께서 성령 출세장에서 대신사 일찍이 주문의 뜻을 풀어 말씀하시기를 모신 것이란 안에 신령이 있고 밖에 기화가 있어 온 세상 사람이 각각 알아서 옮기지 않는 것이라 하셨으니 이는 영의 유기적 표현을 가리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유신령과 외유기화가 하나로서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이것이 모심이다, 시천주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내유신령과 외유기화가 유기적으로 잘 모셔져야 건강한 생명이 유지될 수 있는데 지금 사실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 모든 외유기화가 오염되고 망가지고 있죠. 오염된 먹거리, 이런 아까 말씀드린 인스턴트 식품, 초가공식품이 안 좋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4시간 지금 입고 있는 옷은 어떨까요? 여러분들 지금 다 옷을 입고 있고 잘 때도 이제 잠옷을 입고 주무시는데 예전에는 이제 면이나 모직 같은 천연 섬유로 옷을 만들어 입었다면 요즘은 굉장히 다양한 기능성 옷들이 판매되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방수가 되기도 하고 불에 잘 타지도 않기도 하고 음식 같은 거에 쉽게 때가 타지도 않고 이런 기능성 옷들은 대개 석유 화학 제품으로 만들어지죠. 거기에 이제 화려한 색을 입히려면 다양한 화학적인 염료들이 이제 사용이 되게 됩니다. 천연 염료는 석유 화학 제품의 염색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화학적인 염료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런 기능이 많은 옷일수록 그런 옷을 입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피부 질환, 면역계통의 질환, 심지어 암까지 유발될 수 있다. 이런 보고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속옷이 아닌 이 겉옷이라도 속옷은 우리 몸의 피부에 직접 닿으니까 직접적인 이제 피부 자극을 할 수가 있겠지만 겉옷이라도 늘 몸에 입고 있으면 그 섬유 일부가 미세 플라스틱 같은 것도 떨어져 나와서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가죠. 또는 이제 화학 성분이 이렇게 자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역시 외유기화가 될 수가 있죠. 요즘 한참 문제가 되는 것은 해외에서 인터넷으로 이제 직구하는 물건들입니다. 이렇게 구입한 물건들은 국내 엄격한 기준하고 관계없이 만들어져 들어오기 때문에 옷이라든지 아이들 장난감 같은 것에도 허용 기준치를 몇 배씩 초과하는 오염물질 같은 것들이 검출되기도 합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한 아이가 인터넷으로 구매한 이제 장난감에서 갖고 노는 거를 부모가 이제 이상한 악취가 좀 코를 찌르는 강한 냄새가 나길래 불안함을 느낀 부모가 휴대용 측정기로 테스트를 해봤더니 포름알데하이드라고 하는 물질이 기준치보다 80배가 높게 검출이 됐다. 이건 포름알데하이드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자극적인 냄새가 나는 대표적인 발암 물질이죠. 그런 기사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서 만나는 사실 뭐 공연이나 영화, 드라마 같은 볼거리, 오늘도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올라오는 동안에 저는 이제 바깥 풍경, 뭐 사람들 어떤 표정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유심히 보는데 대부분들은 눈앞에 휴대폰 영상을 보면서 지하철이라든지 버스를 타고 다닙니다. 그 영상들의 내용이 어떤 것들인지는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 이제 굉장히 그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용이 굉장히 자극적이어야 되겠죠. 짧은 시간 안에 확 끌어들이고 조회수를 올리려면 내용이 굉장히 자극적이 돼야 되고, 그렇게 자극적일수록 조회수가 오르고 조회수가 올라가야 돈을 법니다. 그러니까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겠죠. 최근에는 그렇게 유튜브나 SNS상에서 자극적인 내용으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살인으로 이어지는 일도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외유기화는 이렇게 우리 몸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것 이외에도 우리가 천지에 돌려주는, 천지 부모에게 돌려주는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주변 사람들이나 천지 부모에게 다 영향이 가기 때문이겠죠. 이런 나와 천지 부모의 관계가 모두 외유기화로 하나이고 결국 나에게 돌아옵니다. 이 모든 외유기화를 그래서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나를 살리고 천지 부모 하늘님을 살리는 외유기화로 다시 되돌아가야 되겠습니다. 대진사님께서 서양 사람은 하늘님을 위하는 단서가 없고 다만 제 몸만을 위하여 빌 따름이라 몸에는 기와지신이 없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도 내 몸만을 위해서 기도를 할 게 아니라 외유기화, 모든 하늘님을 위한 기도, 그렇게 해서 내 안에 내유신령과 외유기화가 함께 변하게 해가는 이런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모든 이러한 외유기화들이 손상돼서 새로운 악질들이 가득한 세상에서 이러한 기화지신의 말씀은 더욱 소중한 가르침이 아닐 수 없겠죠. 아까 소개해드린 그 종교 철학자는 이렇게도 이제 동학을 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몸이라고 하는 게 동학에서 굉장히 중요시하는 성심신 3단 일체가 하늘님이고, 몸으로서 우리가 실천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몸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과 물질의 이원론을 통일하는 현실태고 형이상학적인 것과 형이하학적인 차원이 통일된 존재로서 그 양자의 불가 분리적인 영물이다, 이렇게 평을 하고 있습니다. 동학에서 몸으로 모신다는 소위 몸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오랜 세월 동안 모든 종교들이, 기존의 종교들이 지녔던 인간의 육체성에 대한 억압적인 태도를 근본적으로 시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몸에 대한 억압은 물질성에 대한, 그리고 자연에 대한 억압이나 착취로서 전개되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동학과 천도교에 와서는 이 몸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은 단순한 육체성을 강조하고 물질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물질적인 차원과 정신적인 차원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신령한 영적 차원, 우리 몸과 마음과 신령, 하늘님 영이 성심신 3단으로서 정말 불가 분리적으로 통일된 실제라는 그 성심신 3단이 하나로서 하늘 사람임을 회복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기 위한 수행으로서 우리의 몸을 살리고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하는 이러한 모든 외유기화를 다시금 되돌아봐야 되겠다.
이런 모든 일상 중에 먹고 마시고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혈맥 정신을 떠나지 말라고 그러셨거든요. 한마디 말을 할 때도 하느님께 구하고 하느님과 함께하라. 이게 이제 그것을 잊지 않고 지켜나가는 수행인 수심정기의 수행이 되겠고, 그러한 내유신령과 외유기화를 함께 수행해 나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